그런 장면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공인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영화 배우가 다른 동료 여배우에게 좀 이런 성추행 비슷한 거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뭔가 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 마치 고구마 줄기를 캐듯이 미투 미투 이러면서 그 사람이 행실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이전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죄가 반복되어 왔다라는 것들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한번 빠지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그것이 통째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닫는 것이 좀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 잘못을 딱 했는데 그걸 바로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게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죄의 성질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처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이 잘못이 드러나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 죄를 멈출 수 있다면 오랜 시간 걸쳐서 그 죄에 빠져 있었던 것보다 더욱더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걸리지 않고 계속 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리든 걸리지 않든 그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불편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나는 이제 괜찮겠지. 교회도 오래 다녔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눈에 띄는 어떤 그런 잘못들은 내가 그래도 좀 해결이 됐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런데 이사야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짓는 죄가 더욱더 끔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죄를 말씀하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더욱 온전히 나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때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번갈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유다 대신에 사용할 때는 그 민족 이스라엘을 의미할 때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편하게 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는 제가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제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신부처럼 여기셨는데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경우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유다는 어떻게 행했어야 할까요? 당연히 회개하고 돌아가야 했지만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다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 말씀에 청종하여 돌아가기를 바라실 텐데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때로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이렇게
돈만 쫓아가면서 건강을 챙기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돈을 열심히 쫓아가던 그 삶을 이제는 좀 정리하고 건강을 좀 챙기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와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이렇게 바라다가 이것도 아니구나. 결국에는 우리 가족, 내 친구들이 소중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원 관계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삶 가운데 뭔가 큰 일을 이루려고 목표하다가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그냥 요 일상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들 무언가에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 가족, 그리고 소소한 행복. 그러니까 세상에서 욕심이라고 칭하지 않는 것,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는가라는 그런 것들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 어쩌면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가 이제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떨 때는 애굽에 붙어서 바벨론을 적대시할 때가 있었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애굽을 대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도 바벨론도 아니고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무언가를 의지할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루 고된 일을 하시고 집에 돌아갔을 때 아이들과 또 가족들의 얼굴을 보며 우리가 쉼을 얻기도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쉼일까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할 때만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나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무 잘 아시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했고 예수님께서도 이 두 계명을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은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진실하다, 내가 가장 공의롭다, 내가 가장 정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 반대일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나의 진실, 나의 공의, 나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열방이 우리를 바라보고 스스로 하나님께 복을 빌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고 자랑하는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은 오랫동안 갈지 않아서 굳어진 땅입니다. 이 땅에는 씨를 뿌려도 자라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묵은 땅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씨를 뿌리지 않았던 그러한 땅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소실을 내지 못했고 열매를 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리키며 묵은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이 묵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계속 뿌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상들에게 뿌렸던 것은 문제가 됐겠지만 자신들은 하나님께도 뿌렸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자기가 먹을 만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쭉 바라보다 보면 예레미야는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아니다, 너네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다, 결코 마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 땅이 묵은 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왜 여기서 소실이 없는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뿌리는 건 뿌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씨를 뿌리고 거기서 열매를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의 마음은 어디에서 좀 이렇게 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묵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돌아올 때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의 땅이 묵은 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소출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농사 짓는 게 아니다. 그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기대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시면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겉으로 보이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과 다른 사람들 다 생각하게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왜냐면 내가 전에 샤워할 때 봤는데 할례를 행했더라고. 그렇게 육에 남는 표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 부모가 하나님이실진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했을 때 그것으로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또 도전하시고 또 우리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는 때로는 우리도 알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하지라고 하면서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조금씩 더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또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